바울은 그의 전 생애 동안에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로마로 향하는 전도 여행이었고, 그것을 끝으로 그의 치열했던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3장과 14장은 그의 이런 4번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13장과 14장입니다. 수리아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그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젊은 마가 요한과 함께 3사람이 떠난 전도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의 측근이자 거짓 선지자인 박수 엘루마의 방해를 뚫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회심은 구브로 전도 여행의 유일한 열매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쉽지 않은 그 이후의 전도 여행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전도팀 리더가 교체된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구브로 섬 전도 여행과 이어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의 여행에 앞서서 이 전도팀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9절에서 지금껏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름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의 원래 불리던 이름이 주로 성경 앞부분에서는 사울로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로 이름이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로마식 이름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쭉 써왔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회심했을 때부터는 사울로 기록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9절에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이후로는 바울이 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 지역이 전부 다 로마 점령한 그 땅들이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지금부터는 고쳐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하나, 이름이 하나 바뀐 것. 둘째로는 7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서열을 뜻합니다. 이름이 먼저 나오면 그 사람이 더 리더고 더 앞서고 더 연장자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도팀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꿔지고,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한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악행을 주목했던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었습니다. 전도팀의 리더였던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바 예수 엘루마를 꾸짖은 사람, 그 사람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 예수의 눈을 한동안 어둡게 만들었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든 사람, 근본적으로 이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앞에 나타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이 회심하도록 만든 사람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이 전도팀원 3사람 가운데 혼자 주도적으로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13절 말씀은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참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전도팀이 이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하기 위해서 바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탔는데, 오늘 본문이 그 전도팀을 가리켜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전도팀의 이름에서는 항상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단독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목회하게 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공동으로 함께 목회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 때 전도팀의 리더는 당연히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도지였던 이 구브로 소음을 지나면서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의 능력이 두드러졌었는데 전도 현장에서는 바울의 역량이 더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브로 섬의 바보를 기점으로 그 전도팀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표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표기한 사람은 누가였지만 누가로 하여금 이렇게 적도록 만드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전도팀의 다른 사람들이 자 이제 내가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당신이 하세요. 마가 요한이 바울이 리더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신가?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팀의 리더가 되도록, 바울이 리더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전도 팀원의 한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이 여기서 이탈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팀의 리더가 된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주도적으로 역할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그들의 헬퍼로서, 도우미로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간 거죠. 밤빌리아는 현재 지금의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 지방입니다. 버가는 그 지방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 이곳에서 버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13절 말씀이 밝혀줍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던 요한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도팀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행동이 저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한동안에 걸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이때 요한이 버가에서 전도팀을 떠난 것은 부당한 이유였다, 무단 이탈했다, 전혀 합당한 근거가 없이 돌아간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요한은 수행원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무책임하고도 어리석은 그러한 청년의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책임한 청년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름이 나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이름을 지닌 유대 청년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마가라고 하면 마가 요한, 이 사람을 지칭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자 마리아의 아들이죠. 전도팀의 리더였던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럼 물론 자기가 여기서 무단 이탈해서 떠났던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돌아와서 바울과 또 베드로의 충실한 동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보면 이거 역시 전적으로 부족한 인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회개시켜서 다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가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실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됩니다.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전도팀을 보낼 때 그 첫 번째 전도팀의 수행원으로 뽑힌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아니,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마가 요한, 세 사람 전도팀에 이 두 명한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이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뽑혔다 그러면 대충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믿지 못할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아닌 거죠.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을 한동안 헛되이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마가 요한이 이때 한 번만 그랬지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이때 한 번의 이러한 이 무단이탄, 이 실수, 이것은 큰 그의 인생의 오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평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마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탈하는 것,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것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왜 여기 버가에서 책임을 내팽개치고 무단으로 이탈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견해를 내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로 구성된 전도팀이 안디옥을 출발할 때는 그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부러 서면서 리더가 바울로 바뀐 거죠. 자기 사촌 형 바나바가 리더였다가 그 형이 리더가 아니게 되고 바울이 리더가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마가 요한이 바울이 리더가 된 그 전도팀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해서 돌아간 것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버가가 저지대입니다. 습기도 많고 온갖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특히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가가 겁을 먹고 무단 이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성장한 마가가 이런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과 또 고향에 대한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봐야 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처음 이들을 보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은 수리아죠.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가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서 가까운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도착하면 아달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고 거기서 한 몇 킬로만 걸어가면 이제 버가가 나옵니다. 버가는 큰 도시고 여기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 이들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지중해 연안을 동서로 길게 뻗은 한 800km에 이르는 이 긴 산맥이 있는데 높기도 합니다. 해발 2000m에 이르는 산들, 어떤 산 하나는 4000m까지 이르니까 아주 험악한 산맥이죠. 그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맥은, 여기는 예로부터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도 산적들이 자주 출몰한 곳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강도들이 호모 나데시안이라 불리는 이런 유명한 강도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도 자주 출몰하고 사람들을 괴롭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길을 따로 닦았습니다.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길까지 내서 이들을 진압하라고 했을 정도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이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자기가 험악한 시간들을 보낸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라고 할 때 강도의 위험이 바로 이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정도로 험악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잣집에서 곱게 자랐던 청년 마가가 바울이, 전도팀의 리더가 된 바울이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만 기가 질려서 무단 이탈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가 중간에, 청년 마가가 포기해버린 그 험한 길을 바울과 바나바, 남은 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산을 넘어서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누군가? 수행원인 마가 요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처음에 전도팀이 세 사람이 떠날 때 바나바, 바울, 그리고 수행원으로서, 도우미로서, 헬퍼로서 요한을 데리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수행원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휘페레테스, 이렇게 나옵니다. 휘페레테스, 이것은 본래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를 휘페레테스라고 부릅니다. 로마 군대의 전투 함정들이 있습니다. 전투 함정들 배 밑창에는 노예들을 잔뜩 데려다 놨습니다. 노예들을 양쪽에 쭉 앉혀서 다 노를 바깥으로 하나씩 들려서 배 노를 젓게 합니다. 전투 함정이 이렇게 빨리 갈 때는 북을 빨리 치면 이들이 빨리 저어서 앞으로 나갈 것이고, 또 고수가 북을 어떻게 치면 왼쪽에 있는 죄수들만, 휘페레테스들만 저을 것이고, 또 반대로 신호를 주면 반대편에 있었던 노예들, 휘페레테스들만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휘페레테스입니다. 이들은 바깥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밖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노예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 배의 함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북치는 소리에 맞춰 힘을 다해서 노를 젓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휘페레테스였습니다. 마가는 바로 그와 같은 휘페레테스였던 거죠. 수행원이라고 고급스럽게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페레테스, 노예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행선지를 결정할 권한이 마가에게 있는가? 없죠. 마가의 임무는 무엇인가? 바울이, 리더인 바울이 행선지를 정해주면 정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고 짐 들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음 행선지로 삼은 바울의 결정을 무시한 채, 만약에 그가 이것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러면 이 결정을 무시한 채, 너무 힘들어요, 저 산을 어떻게 넘으려고요,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결국은 그 길에서 중도에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타우루스 산맥의 험준함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자신이 수행원인 것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이 휘페레테스인 것을 망각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수행원으로 부르시고 또 그 수행원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이것을 그는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신실한 수행원으로서 사는 것,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이탈해버린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안디옥을 떠난 것은 그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그냥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전도팀을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결정이, 바울이 일행이 전도팀을 결성하여 이 안디옥을 떠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기도의 결과 그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던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자원했을 수도 있지만 자원한다고 해서 다 전도팀에 합류시켜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합당한 사람만 뽑아서 세워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자로 나서게 된 것, 그 역시도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마가도 자신의 전도팀인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전도팀으로 함께 가고자 하면서 전도를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수행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두 분 잘 협조해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수행원인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한동안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으며,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 그 참 귀중한 하나님의 종들이 싸워서 결별하게 만들고 말았다. 자신의 그러한 어리석은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자신의 수종자됨을 간단히 포기한 마가가 젊은 청년, 20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당시에 바울은 이미 40대에 접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마가가 포기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면 마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상인 바울에게는 얼마나 더 힘든 장애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청년 마가가 외면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주님의 수종자 휘페레테스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중도에 돌아갔지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이것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수종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휘페레테스인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 길을 나는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저 뒤로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띄워주시고 사도행전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말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할 때 이 종, 우리말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휘페레테스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주님의 종인, 아하, 내가 주의 종이구나, 내가 주의 마르티스 증인이구나, 내가 주의 종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때부터 확실하게 회심할 때 그 마음에 새긴 다음에 평생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것이요.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휘페레테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마땅히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할 정도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의 사역과 일과 충성과 헌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주님의 일꾼, 주님의 예수의 휘페레테스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마가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되돌아서는 그러한 잘못이나 어리석음을 단 한 번도 그의 생애에 범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당신의 휘페레테스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신과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무단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높은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 보이게 되고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환경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한 그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나를 종 삼아주신 주님, 여러분과 저를 휘페레테스로 불러주신 주님, 목사인 휘페레테스, 장로인 휘페레테스, 집사와 성도인 휘페레테스로 불러주신 그 주님,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휘페레테스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인식,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실패한 마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함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마가가 중도의 집으로 이탈하여 돌아가지 않고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옆에 있으면서 그를 수행하는 수행원의 사명에 이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마가가 이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영원한 성경이 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쓴 글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됐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던 곳, 거기가 마가의 집,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곳 마가의 집입니다. 자기 집에, 자기 집 다락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거기서 환상을 봤어요.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공했던 그 집에서. 마가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자기 눈으로 직접 가장 가까이서 매일매일 보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배려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누가? 마가가. 성령님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 등록 교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제일 잘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울 전도팀의 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바울이 무슨 말을 했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고 그리고 엘루마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됐는가, 가장 잘, 가장 가까이, 가장 열심히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만약 마가가 자신의 수행원됨을 잊지 않았던들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마가보다 더 적합한,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서 무단 이탈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마가는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만 기록할 수 있었을 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은 마가보다 훨씬 뒤에 바울과 합류한 누가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뒤 자신의 종됨, 휘페레테스됨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누가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성경 분량이 많고 적음이 영광의 가치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될 수 없지만 마가복음은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누가복음은 가장 길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마가처럼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종됨을 만약에 바울도 망각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하는 영광도 더더욱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 진리를 세상으로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휘페레테스,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불확실함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 되는 거죠. 구브로섬 전도 여행이란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결실은 오직 총독 한 사람에 그쳤다,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구브로섬에서의 사역의 열매가 크게 많지 않은 것이죠. 참 불확실하다.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는 즉시 일하지 못할, 사역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다시 그곳을 떠나 험준한 타우르스 산맥을 넘고자 하는데, 그 산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불확실한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산을 넘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전도팀의 앞날에 확실한 것, 알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과 다르죠. 지금 만약에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하면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다 연결하고 시간 조정하고 날짜 조정하고 어디로 가고 다 이거 준비해놓고 스케줄 짜놓고 가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암담한 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죠. 신자죠. 신자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요. 천당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러한 불확실한 삶을 종종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뭐 확실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것이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 여전히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정부 당국자도 모르고, 박사들도 모르고, 감염병 전문가들도 모르고, 미국도 모르고, 영국도 모르고,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산되고 있고, 백신 맞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돌파 감염이라고 또 생기고, 알파 변이, 다음에 베타, 다음에 델타, 다음에 감마, 누가 알겠습니까? 이 어려운, 이 복잡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불확실했는데, 그걸 어찌어찌 지났는데 또 다른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한 일이 또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월 지나면 8월 달은 우리 눈앞에 다 클리어하게 다 보이면서 이것저것 명백한 것이 드러납니까? 9월 달 되면 제 목회 계획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뚜렷하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후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시대에 결국 이러한 불확실한 삶을 종종 그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 불확실함을 이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있었고 어린 청년 마가 요한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휘페레테스가 갖춰야 될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저보다 휘페레테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날 도와줄 확실한 근거가 아닙니다. 확실한 연금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거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불확실한 삶을 이기면서 헤치면서 살아갈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힘,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 가십니다. 30년 넘게 천성교회가 이어지게 된 것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울 때마다 불확실함 가운데 지켜내고 이겨내고 눈물로 견뎌내고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천성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확실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통과해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 그것 가지고 우리는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는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중도에 포기한 젊은이 마가를 봅니다. 에이, 너무 젊어서 어렸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과 저는 어리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 잘 믿었으니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안 하겠습니까? 그는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요 일꾼이었습니다. 이 단어들 모두가 다 헬라어 휘페레테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잘나 보이고 세상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가 목사이든지 그가 장로이든지 그가 권사이든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전부 다 휘페레테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 노예는, 이 휘페레테스는 자존심 없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욕심, 명예 이거 추구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젓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았으면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종이 자기 지혜를 다 짜내고 자기 경험이나 연륜이나 인맥을 끌어당기고 아니 제가 자기 재물로 내가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은 휘페레테스가 아닌 것이죠. 종은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종은 자기 인생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종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어느 종놈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알아서 해줄 텐데 주인이 굶기면 굶어야죠. 많이 주면 많이 먹으면 되죠.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 알아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휘페레테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건강으로, 내가 맞은 백신으로 살아내고 정부에서 해주는 뭔가 가지고 나중에 받게 될 연금 가지고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고 착각이고 그러한 흐리멍텅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마가 요한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종들, 참된 주님의 노예들, 휘페레테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